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론에 대해 설교하고 있고,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죄인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얻을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실제로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며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모든 과정이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선 다루었던 구원의 서정으로 다루었던 그 부분들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지요. 소명이라 부르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택하신 죄인의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 가지를 합쳐 회심이라 부른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칭의라 부르고요, 더 나아가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양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자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성화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은혜, 능력과 도움을 공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계속하여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고, 탐욕을 추구하는 세속 문화의 거센 저항에 맞부딪힙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주신 은혜 안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은 구원이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바울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는 좀 섭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이 견고하다는 사실과 함께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끝까지 인내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견인교리를 살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과 인내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은 딱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 그다음 견인교리가 무엇인가? 우선은 견인교리는 구원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며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논리들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또 다른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가 절대로 죄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제외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성화를 하면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구원받은 죄인에게 합당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은혜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구원 사건 안에서 신비롭게 조화를 이룹니다. 은혜 없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책임 없는 구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앞선 순서에 적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영혼에 주권적인 은혜가 임한 죄인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깨달은 자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구별된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와 책임의 조화가 견인교류에서도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견인교류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은혜의 관점, 좀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 편에서 설명드리자면요, 견인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가 선한 목자라는 증거는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에서 확인되죠. 그런데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사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죠. 동시에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게 견인교리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책임의 관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편에서 좀 설명을 하자면 견인교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광과 함께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역시 최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지 않는 자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요, 자기 신앙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경기에서 승리를 얻으려는 자가 절제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참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구원 안에서 인내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견인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교리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견해를 철저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편만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견인교리 자체를 부인해요. 이런 교리는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책임을 혼동하기도 했지만 견인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혼동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몇 가지 오해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선 견인교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견고하다, 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욱 긴장해야 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마치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로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교리,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건 그러니까 너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나태를 부추기는 가르침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동시에 견인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구원은 과거고 현재고 미래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교활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불신 세상의 조롱에 상처받을 수 있고 부패한 세속문화에 현혹당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욕망에 이끌려 크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비참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견인교리,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걸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이런 영적 자만을 부추기는 가르침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이 견고하다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견인교리는 참된 회개 없이 단순히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또는 참된 믿음 없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견인교리가 가르치는 인내라는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참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수고를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열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모임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건 견인교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견인교리 구원의 완전함이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기만 또는 경건의 모양만 부추기는 가르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참된 열매가 있음을 가르치는 교리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견인교리를 순전하게 지키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교리가 교회 안에 큰 논쟁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거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논쟁을 일으켜도 이 교리를 더 바르게 이해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선은요, 이 견인교리를 다른 구원의 순서들처럼 성경이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견인교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견인교리는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교리들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견인교리 역시 다른 중요한 교리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인교리를 순결하게 풀어내지 않으면 실은 신앙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선 견인교리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작정이 완전하다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모든 일 역시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의 계획 역시 완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일 견인교리를 부인하면, 즉 그가 베푸신 구원이 견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죄인 한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불완전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인을 대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견인교리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 이걸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은 견인교리를 확고히 붙들어야 돼요. 동시에 견인교리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부인하게 됩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합니다. 죄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근거하여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재림하셔서 이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견인교리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가 행하실 일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 구원이 불안하다? 그건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라면 견인교리를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견인교리를 부인하면 보혜사 성령의 존재와 사역 역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각자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확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불안한 것이면 뭐가 불안한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즉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로서 이처럼 견인교리를 확고히 붙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히 인내하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고 오직 유익한 방편을 취하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원의 견고함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나태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아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굳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각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통해 실제로 확인됩니다. 그런즉 견인교리를 아는 자들답게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견인교리를 확신하는 자들로서 영적 전쟁이 맹렬히 진행되는 삶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해롭고 방해가 되는 것은 뿌리치고 오직 유익하고 합당한 것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계하고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하는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은 굳은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상태, 이런 것 등을 주의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경고 기억하세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친다고 그러시죠. 미지근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미워하신대요. 그냥이 아니에요. 미워하신대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굳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돼요. 동시에 지나친 염려와 근심을 경계하십시오. 구원이 견고하다는 건요,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사탄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우심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마음에 확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지나친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십시오. 반면 인내하는 신앙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취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적 질서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깊고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즉 말씀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넉넉히 그리고 담대히 인내하십시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귀히 여기시고 그 교제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성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 청소하더라도 몇 분 오셨다 뭐 이렇게 하다 그런 얘기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막 이러고 가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즉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더 견고하게 성장하십시오.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는 견고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배교에 대한 경고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경고에 주의하여 행동하십시오.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배교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여럿 기록되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배교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나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대로 보자면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때로 신비한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리스도를 넘겨주었고 이 일을 자책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이탈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견인교리는 명목상의 신자, 무늬만 신자인 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지만 심지어 어떤 능력도 나타냈지만 그는 진정한 제자도 택하신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명확히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단순히 발만 씻긴 게 아니라 그들을 더러운 죄에서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정결한데 12명 전부가 정결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딱 꼬집어 말씀하세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본심, 유다의 영적 상태를 이미 다 아셨다고 밝히시죠. 그래서 잘 아시는 장면 있잖아요. 만찬 때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를 때부터 아셨다니까요. 그러니 유다는 구원받았다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라는 건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뭘 주의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믿는 자의 정체가 드러난 건데 이 배교를 성경이 교회에 강력히 경고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도대체 왜 교회에게 배교를 이처럼 강력하게 가르치는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세요. 그런데 배교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가라지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되면 사탄은 가라지를 충동해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게 해요. 이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참된 신자를 실족시키려 합니다. 이렇듯 배교는 사탄이 교회를 현혹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한 방법이 돼요. 그런즉 배교에 대한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배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배교가 발생할 때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이 진실하고 참되다는 확신을 품으십시오. 물론 이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휘말리지 않도록 깨어 계십시오. 분명히 교회가 어렵게 예배드리는 이때에 그동안은 자기가 신자인 척했지만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실하되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저는 때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경계하십시오. 최후의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충성과 헌신을 보이십시오. 구원이 확실하다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인내하며 그 확실한 구원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